지난 몇 년간 뉴스에 보면 부동산 광풍, 영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낀다. 거기다가 영끌하신 분들은 이 집값이 안정 기조에다가 오히려 또 하향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심리적인 타격이 더 크다. 이런 뉴스도 요즘에 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1장까지 어느 지파, 어느 가족이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다지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땅 분배가 내 땅, 우리 땅,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우리 집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이후에 읽게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지파,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이 땅들을 보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내용들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총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지파인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분깃,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오늘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해당되는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장자, 그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장자냐? 제일 처음 태어난 르우벤이냐? 그렇지가 않고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할 때 요셉 지파가 2개가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없지만 요셉의 2아들이 2지파를 차지합니다.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하나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13지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그 소속을 옮겨버렸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 땅에 남아있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죄악 가운데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만히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신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레위 지파가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소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만 기업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다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 가문은 제사장 또 가문으로 있게 되는데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내는 10분의 1, 11조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이 화제물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이와 같이 화제물 그리고 또 곡식가루도 이 제사에 드렸으니까 고운 그러한 곡식가루 그리고 또 민수기 말씀 보게 되면 땅을 크게 분배받는 지파는 조금 더 넓게 땅을 조금 받는 지파는 조금 더 작게 큰 땅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땅이지만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여호수아 21장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고 왔던 화제물 그걸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들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로 그것이 지급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물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신 거냐면 그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10분의 1을 드리게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재정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그 재정을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디자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예전에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아끼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애써 일하고 수고한 그러한 그 수익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정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재정들을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인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 사도 맞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란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은 그 직분, 사도라는 직분이 특별한 겁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신분상 구별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신분은. 문제는 다른 것은 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업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땠느냐, 사실 이 레위 지파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는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 12지파의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레위 지파보다 풍부하게 삶 가운데 쪼들리지 않게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흘러가게 되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았다 그래서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됨을 인정케 하려고 레위 지파를 12지파 모든 지역 가운데 다 흩어져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두지 않고 다 흩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단 서쪽의 땅 분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라. 9지파 반에 해당되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땅을 분배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요단강 동편 모세 때 땅 분배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 받은 이야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내용이 13장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표현이 1절에 2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겁니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분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전쟁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감당하라고 맡겨놓은 겁니다. 2절 말씀에 어떤 땅이 남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블레셋, 남은 땅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얼마나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오늘날에도 그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북아프리카의 작은 그러한 성읍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터키 서쪽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게 되었는지 오늘 아시아 대륙, 그렇게 이름이 지금까지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땅을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계속 숭배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로마 제국이 이들을 짓밟은 다음에 이들의 가장 큰 원수, 대적, 주적이 누구였느냐 확인해보고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땅에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뜻이니까 블레셋,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또 그들이 그 땅을 취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남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땅 중에 남아있는 땅이 13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 시돈은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 시돈, 두로, 이것을 수로보니게라고도 말하고 베니게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수로보니게 이 지역, 여기 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온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또 남유다의 왕비로 가게 되면서 남유다까지 이방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를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 결국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그때 다윗이 지배권을 갖고 조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국처럼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또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았을까? 왜 정복하지 못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바로 쫓아내지 않고, 1년 안에는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쫓아냈을 경우에 그 땅을 아직 온전히 차지하고 번성시키지 못할 때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질까 봐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을 넘어선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서도 이스라엘이 그 남은 땅들을 차지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이 끝까지 악착같이 대항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하려면 많은 물자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도 발생하고 또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춥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감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이러한 막연한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남아있는 족속을 남겨둔 겁니다. 그들을 두어도 그들로부터 농사 기술도 전수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유익한 건 많은데, 현실적으로 유익한 건 많은데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를 고르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장 현실적인 것을 고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지금 편안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안정된 삶, 신앙생활에서 철저함보다 현실에 있어서의 그냥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땅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능 중에 면역 기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이 있을 경우에 그 죄악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드러내는 대표성을 띈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신다 말씀하신 것은 대표성을 띠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업을 주신 그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 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 땅을 분배해서 그 땅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들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만한 땅을 주셨으니까 요만큼의 땅만 갖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5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돌아와서 계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 받은 것,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더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 이 기업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땅을 줬을 때에 이 받은 땅, 정복한 땅, 또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포함하여 그 땅에서만 머무르고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모습이 더 넓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큰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을 분배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너무 열심히 살다가 번아웃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게 그 길들이 막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기를 힘쓰지만 어쩔 수 없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좀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 그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19세기에 한 미국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러저러해서 10만 달러 되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남아있는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의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이상하다. 지금 빚을 져서 그걸 다 지금 갚긴 했지만 남아있는 것 얼마 없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리느냐.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그동안 갚지 않고 빚진 것이 있더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또 많은 사업들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기 원했지만 그것이 멈춰서 있는 걸 보면서 왜 이럴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빚도 내가 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제약적인 또 여러 가지 연구, 또 제품 판매, 홍보, 영업들 뛰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에서 10분의 2가 되고 10분의 3이 되고, 그냥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미니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맨솔에다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든 하이드 박사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들은, 중단되고 낙심되고 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분배해주고 그들에게 이러한 땅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었냐면, 이와 같이 멈추어 섰을 때에, 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또 청년 세대도 그렇고 생활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들을 통하여 땅을 분배받은 우리도 그 땅에서 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눈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